오늘 설교 제목은 범사에 항상 감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영적인 모습이 어떤 때의 모습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의 영적인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아름다운 영적인 모습이 감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영적인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한 구절이지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첫 단어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범사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감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현역적인 감사를 할 때가 참 많아요. 한쪽에 치우쳐서 감사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소원을 들어주실 때 또는 잘될 때, 성공할 때 그때만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감사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범사에,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될 때에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에만, 소원을 들어주실 때에만, 성공할 때에만 치우쳐서 그렇게 감사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우리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성경은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힘든 고난의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는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어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볼 때는 좋게 보이지 않지만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기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결국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성도는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면서 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고난 속에 동참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다 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감사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있어요. 따라서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있는 성숙한 신앙인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성도만이 어떠한 힘든 환경, 고난의 환경, 이해할 수 없는 힘든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사는 아무나 못해요. 감사는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특별히요, 신앙이 어릴수록 감사를 잘 하지 못해요. 신앙이 어릴수록 감사를 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 신앙관을 보면은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아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에게 초점과 기준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므로 자기의 뜻과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금방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에 들기 때문에 감사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 뜻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조금만 서운하면,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수가 틀리면 금방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자기 욕심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요, 감사하기가 지극히 힘듭니다. 어린아이적 신앙이죠. 따라서 성도가 감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린아이 키워보시면 아시지만 어린아이가 언제 철듭니까? 어린아이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욕심이 많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몰라요. 근데 군대를 가거나 여자가 시집을 가거나 그래서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알 때가 있어요. 깨달을 때가 있어요. 아,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런 것이었구나. 그때 어떻게 한다고 하죠? 철이 들었다라고 말을 하죠.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깨닫게 되어졌을 때. 따라서 성도가 감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철이 들었다라고 해요. 이러한 철이 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구약성경 시편 116편 12절 말씀이에요. 시편 116편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한 사람만이요,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자,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시 한번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는 신앙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믿음이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철이 든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성숙한 감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성한 믿음일수록 성숙한 신앙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보다도 하나님의 그 넘치는 그 넓은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자세와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적으로 철이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철이 드신 줄로 믿어요. 예. 좀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좀 성숙하고 장성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신앙, 여호와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뭐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편협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내 시각을 가지고 감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좋은 것만을 가지고 감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범사에, 좋은 일이건 힘든 일이건 안 좋은 일이건 슬픈 일이건 그 모든 그 범사에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은요, 범사에,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감사하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범사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호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호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걸어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녀들이 건강하게 바르게 잘 자라주는 것,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신 것 등 평범한 일상의 삶이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상의 삶,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며 깊은 감사를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축복을 받음으로 해서 그것을 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감사가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가 항상 감사가 넘쳐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로에서부터 생각하면 모든 것이 무엇이에요? 감사예요. 0에서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알몸으로 태어났잖아요.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 알몸인 상태, 영인 상태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면 다 감사해요. 가장 작은 부분, 가장 사소한 부분, 고작것 없는 그런 부분에서부터 여러분들 감사가 회복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도 매우 중요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하셨느냐? 우리가 이 뜻을 알아야겠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것, 작은 것,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를 할 때 그 감사의 핵심에 무엇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핵심과 가장 중요한 은혜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범사의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로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어 자기 아들의 희생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 일상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깨달으며 느끼며 감사해야 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은 더욱더 깊이 깨닫고 넓이와 풍성함을 깨달아 더 크고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그 감사는 모든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지만 그러나 가장 큰 감사의 핵심으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중심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큰 중심으로 핵심으로 그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환경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우리는요 엄청난 은혜를 사실 받은 자들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어떤 환경적으로 힘들고 되는 일이 안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해하고 시험에 들고 낭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성경은요 다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주셨거든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설령 나사로와 같은 거지와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요 그 누구도 우리의 감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감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범사에 누구의 이름으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보화를 받은 자들이다. 큰 보화를 받은 자들이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 그 무엇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는 감사가 좌우로 치우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영원토록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그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라고 했죠. 근데 언제 감사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 단어가 무엇이죠? 항상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단어가요? 항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요 성도들에게요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절기 예배 때에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부활절 감사 예배, 맥주 감사절 예배, 추수 감사 예배, 성탄절 감사 예배, 신년 예배 등 이런 절기 때에만 감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절기 때에도 특별 감사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조금 전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또한 성도는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잘 될 때, 소원을 이룰 때, 성공할 때에만 감사를 하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항상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참 중요한 말이에요. 감사절기 예배 때만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 받을 때, 잘 될 때, 소원을 이룰 때, 성공할 때에만 내 기준에 맞추어서 치우쳐서 감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성경에서 항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에 있고 어렵고 답답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은혜가 숨겨져 있고 선하신 계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직은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내 기준과 감정을 따라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 안 되고 시험에 들어서도 하나님을 의심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너무나도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고 인내하며 감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인내하고 또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요셉도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애굽에 알 수 없는 그 고난이 요셉에게 오지 않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13년간을 기다리게 되어지죠. 감옥에 있게 되어지고요. 근데 그 13년간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사울왕에게 광야에서 10년 넘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죽을 위기도 많은 그러한 위험의 상황에 처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다윗의 무엇이 쓰여졌습니까? 시편이 쓰여졌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는 찬양하는 그 시편들이 기록되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시편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도 그렇잖아요. 욥은 정말 물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과 고통을 겪었지만 정말 욥과 같이 견딜 수 없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시험을 당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그 무서운 그 힘든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다리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었을 때 하나님 앞에 바울과 실라가 오기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감문이 열려지고 또 복음이 더 그 오기 있는 사람에게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인내하며 기다리며 감사했을 때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큰 축복의 결과로 나타났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라서 합시다. 인내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못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 어떻습니까? 빨리빨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감사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원치 않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오면 그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인내와 감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보는 사람이 진정한 영적 눈을 가진 사람이죠.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누구에게 감사하며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성도가 범사에, 즉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리 감사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 감사의 방향이, 대상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감사는 아무리 정성이 있고 최선을 다한 그런 감사를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헛된 것이에요. 그 감사는. 그래서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 감사의 방향을 어디에 정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감사의 대상을 누구께 감사하며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더 나아가서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물을 드리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번제물을 드렸어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물을 드리지 않아서 책망받은 게 아니에요. 무엇이 잘못되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열심히 드렸고 번제물도 최선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문제가요, 제사와 번제물을 드릴 때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제사와 번제물을 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었고 책망의 대상이었고 심판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우상에게 제사와 번제물을 하는 죄는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되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누구한테 했다는 것이에요? 우상들에게. 우상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죄였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감사를 할 때 오직 길이시고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하나님께만 방향을 정하여 감사를 해야 됨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오직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려면 감사를 잘하고 감사를 많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편협적으로 치우쳐서 내 기준에 따라서 내 입맛에 따라서 내가 좋은 것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감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감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범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이에요? 모든 일, 때로는 내 인생에서 힘든 일, 어려운 일, 막힌 일,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또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 기준으로 감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힘들었어도 하나님 이런 힘든 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 누구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우리가 사소한 일,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 제로에서부터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작은 일.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호흡할 수 있는 것, 걸어다닐 수 있는 것, 일상적인 그런 일상의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영에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감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영에서 생각을 안 하니까, 욕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감사가 안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러한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에 감사해야 되지만 정말 그 감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죄사함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경적으로 세상 사람과 같은 세상적인 복음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설령 거짓 나사로와 같은 상황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영생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받았고 천국이 우리와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축은 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은혜가 성도의 감사의 가장 큰 핵심이고 기준이고 축이다, 중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의 생각이 잘 안 나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흘러나와요. 그 다음에 감사는 절기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잘 될 때, 성공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될 때 그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예요? 항상 감사. 그래서 여러분들 입술로요 이 감사가 습관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잘 되는 것만 이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래서 하면 그러지 마시고요.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힘든 중에도 이렇게 감사했다. 이러한 항상 이 감사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단이요 감사하는 사람 건들지를 못해요. 건들지를 못해요. 항상 감사. 그리고 감사의 대상은 오직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께만 감사하라. 그래서 이 감사의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무리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대상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헛되게 보신다.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되느냐?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공급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드린 추수감사 예배지만 형식적인 어떤 타성에 젖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늘 항상 예수님 안에서 감사가 습관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올 수 있는 그 누구도 감사를 막을 수 없는 감사가 흘러나오는 찬양의 성로를 축복의 성로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오국백과가 풍성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하시며 항상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감사할 수 있는 저희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감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 심령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